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희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었습니다. 다른 절기보다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앞에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부활절 싱어롱과 특송, 저희 관악칠구 공동체가 이게 작은 공동체인데 아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스케일이 아주 몇백 명 되는 아주 큰 스케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부활절 말씀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활절 메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께 저희들이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활의 예수님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정말 부활의 신앙을 깊이 덧입고 모든 사망의 권세와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다 이기고 정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시대의 부활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에 시종일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예수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인류 역사를, 전 우주 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한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 속에 묻힌 주인공은 예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 그는 처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다 끝이 났지만 이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인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인류를 지배하던 사망을 이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생명이 아님을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진리를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며 자신 또한 장차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사도신경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역사적 현장으로 가봅시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더라. 1절입니다. 다시 시작.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 주일 일요일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요일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시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 새벽, 이 시간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인 것입니다. 이날 새벽 미명에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 드리고 싶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성경을 참조해 보면 향품을 발라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덤을 큰 돌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누가 그 큰 바위를 옮겨줄까?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죠. 시작. 돌이 무덤에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바위 돌이, 이것은 장정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옮겨야지 옮겨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옮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자들은 크게 놀라고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지다니,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섰습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어디에 대고요? 땅에 댔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그러니까 천사들을 딱 보고 바로 이렇게 땅에 댄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한 번은 본 겁니다.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의 전한 이 소식을 우리가 천사들의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천사들이 감동적으로 소식을 전해줬겠죠, 그죠? 자, 우리 감동적으로 자기의 감동 있는 만큼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무엇을 기억해 보라고 했죠? 우리 6절 후반부 갈릴리에 계실 때, 그때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기억하라
여인들이 끝에 뭐라고 했다고요?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앞으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첫 번째 하신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북쪽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 이 제3일이라는 말을 계속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더 인용문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3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희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니 구약을 대표하는 두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네, 그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돌아가실 것.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이제 수제자 3명과 함께 내려오시면서 수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야 하는데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 3명이 서로 간에 문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17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모인 데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죠. 그때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죽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 죽는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물어봐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부활,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이건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12제자에게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게 성경에 4번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4번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분명히 있겠죠. 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갈릴리에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죽는 거의 모습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죽이지 않고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로마인에 의해서 넘겨주어서 또 채찍질을 한다고 되어 있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약속을 했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12제자들만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70인 제자도 있고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계속 수종들더라 그래 나오거든요. 항상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자매 제자들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에 여인들은 아까 기억하라, 기억하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가 기억하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나? 기억이 나는 것이죠. 기억을 하면. 그래서 그들은 마치 기억해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마치 퍼즐이 차작차작 맞추어지듯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이 이것이구나. 여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이 생겼을 때 그들은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2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그곳에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천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이며 목격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여인들의 증언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허탄한 덫, 한번 헛소리 하는 것으로. 사도님들이 이래서 될까요? 너무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과연 여자들의 말처럼 무덤이 비어 있는지 쏜살같이 무덤을 향해 달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 또 뒤따라갔다고 돼 있죠? 요한이 뒤따라갔는데 젊어서 먼저 도착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는 먼저 들어가지는 않고 문 앞에 있다가 베드로가 뒤에 천천히 오긴 했지만 샥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하고 같이 보았는데 정말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옷만이 접쳐 있었습니다. 이제 13절로부터 35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너무도 재미있고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영상을 잠깐 3분짜리를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3 그날에부터 16까지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된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동행을 했다고요? 여기 나오는 두 제자란 12제자는 아니고 70제자가 있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70제자 중에 2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하는 엠마오로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뒤에 이야기까지 참조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서 절망하여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셔서 동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 큰 쇼크를 받아가지고 슬픔과 절망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다고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야, 신기하다, 예수님하고 참 많이 닮은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할 수는 전혀 없는 이제 그런 그들의 믿음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작으면 좀 키워주시고요. 너희가 슬픔에 잠겨 길을 가면서 무엇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당신만 낯선 자라 얼마 전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까? 무슨 일이더냐?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일이나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셨으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넘겨주고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신뢰했었나이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그 일이 있고 3일째 되는 날이나이다. 게다가 우리 중 몇몇 여인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있던 한 사람도 무덤에 가서 여인들의 말처럼 천사를 보았으나 그분은 뵙지 못하였단다. 어리석은 이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었나이다. 아버지시여,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넣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깨달음을 주신 부분만 두고 살펴보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러시되 미련하고, 거기 시작.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자신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조목조목 들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을 여기 좀 띄워놨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엠마오의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아마 꽤 오랜 시간, 예를 들어서 10km를 가려고 하면 2시간 반을 가야 되거든요. 1시간에 4km 가니까 2시간 반, 중간쯤에 만났다고 하면 대체로 어쨌든 1시간 정도는 같이 동행했다고 볼 때 예수님이 꽤나 성경 말씀에 구석구석 이런 말씀 외에도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셨겠죠.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이것이 약간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도착할 때까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마치 성만찬에 떡을 주시듯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31,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네, 엠마오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었다고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뜨거워진 것이 떡될 때가 아니고 계속 성경을 들으면서 점점 깨달아지니까 막 뜨거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뜨겁다는 것이 그 밑에 관주구가 거기에 그 해석이 나와 있죠. 불타는 것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불타지 않았더냐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죽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었는데 그 마음이 점점 따뜻한 온기가 생기더니만 점점 나중에는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자기들보다 먼저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며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사도님들 우리들도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못 알아봤었는데 그분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지 마음이 뜨겁더니만은 떡을 뗄 때에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36절부터 끝까지는 모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내용입니다. 우리 36절 읽지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모든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쫙 나타나셔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들이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그냥 탁 나타났다고 돼 있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이 나타나신 분을 이 유령인가? 라고 의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리자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 그들을 섬세하게 도우셨습니다. 좀 책망을 할 만도 한데,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44, 45절을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이것이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네, 쏙쏙 귀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탁 이렇게 마음에 탁 영접이 되는 상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숭맹숭한 상태는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또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또 쑥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마음까지 딱 들어왔을 때 깨달아진다고 하죠. 그 깨달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깨닫게 해주신 내용, 우리 46절부터 또 이러시되 거기부터 48절까지 시작.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이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세 가지지요. 첫째,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첫 번째. 둘째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퍼져날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셋째로, 너희들은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두 기둥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 사건은 겁쟁이였던 사도들을 모두 순교자가 될 정도로 담대한 정인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정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그 복음을 선포한 기록이 무슨 책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예. 우리들은 그 사도행전의 후편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우리는 후신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인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덧입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인들과 사도들이 부활 믿음을 덧입게 되었죠? 예.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타이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우리도 어떻게 그럼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덧입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타이틀 시작. 마음을 열어 성경. 이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 마음 깊이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막 헷갈리고 해롱해롱하는 사람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 AD 30년 고경에 그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요? 40일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내가 믿겠다.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딱 나타나면 나는 부활의 예수님 확실히 믿는다. 아니면 꿈에라도 나타나면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줘야 됩니다. 모든 그런 식의 이렇게 에스킹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줘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예를 들어 감옥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선교지에서 순교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소수에게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하신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방금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라는 성경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부활의 믿음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의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부활의 믿음이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억을 했을 때 말씀을 부활의 믿음이 생기고 그들은 첫 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질 때 부활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대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빈 무덤을 보더라도 천사들이 전해주는 부활 소식을 듣더라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더라도 성경 말씀이 풀어져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부활 신앙을 갖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빈 무덤을 보지 못하더라도 천사가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깨닫게 될 때. 그 비결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과 장차 우리들의 몸 또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그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에 갇혀 불쌍하게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읽고 싶은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소아시아 사람들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부활의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지 우리와 같다고 생각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꿈에 나타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박살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공동묘지 같은 세상은 끝났고 저희들에게는 부활의 몸이 약속되어 있고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부활의 신앙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 부정적인 권세, 두려움의 근심 걱정,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날아가게 하시고, 주님 부활의 생명력으로 밝고 긍정적으로 기쁘고 희망이 넘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